나 바로 자비가 있으니 자비가 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가 없으니 자비가 없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니 자비여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가 아니니 자비가 아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두니 자비를 두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두지 않으니 자비를 두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여니 자비를 열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열지 않으니 자비를 열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드러내니 자비를 드러내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드러내지 아니하니 자비를 드러내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나타내 자비를 나타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놔두지 아니하니 자비를 놔두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영하니 자비를 영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영하지 아니하니 자비를 영하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쓰니 자비를 써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쓰지 아니하니 자비를 쓰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펼치니 자비를 펼쳐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펼치지 아니하니 자비를 펼치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누리니 자비를 누려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누리지 아니하니 자비를 누리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
복물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자비는 자비로 다른 자비가 없으니 삼계를 흥대로 삼례해탈입니다. 필경 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자비는 자비로 딴 것이 없으니 삼세를 흥대로 우려 극락입니다. 이제 이 낙을 항상 누리십니까? 묽고 푸르고 흰이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우단바라 무진장 남발합니다. 달고 쓰고 흰이 사바에서도 극락에서도 만이보주 무진장 쏟아집니다. 고운님 온 세상 혹해 대할 견성성불입니다. 고운님 온 창생 호호탕탕 본나 본불 본낙입니다. 나 바로 자비가 있으니 자비가 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가 없으니 자비가 없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니 자비이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가 아니니 자비가 아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두니 자비를 두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자비를 두지 아니하니 자비를 두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자비심. 심이 무엇이길래 자비가 있으면 있어서 해탈이요 극락이요 자비가 없으면 자비가 없어서 해탈이요 극락이요 또 자비니까 해탈이요 극락이요 또 자비가 아니니까 즉 바로 내가 자비니까 자비여서 해탈이요 극락이요 내가 바로 자비가 아니니 아니어서 해탈이요 극락이요 자비가 무엇이길래 또한 두어서 두지 않아서 열어서 열지 않아서 드러나서 드러나지 않아서 아니해도 놔둬도 놔두지 아니해도 응해도 응하지 아니해도 써도 쓰지 아니해도 펼쳐도 펼치지 아니해도 누려도 누리지 아니해도 다 바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든지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것에 속박되고 속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속되고 예속되지 않더라도 걸리고 걸리지 않더라도 떼먹고 떼묻지 않더라도 머물고 머물지 않더라도 물들이고 물들이지 않더라도
장애를 받고 장애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알든 모르든 여러분 스스로 나가 저절로 본바탕적으로 근원적으로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 구경적으로 해탈이요 성불이요 본불이요 극락인 것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절대자도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경제도 정치도 이념도 사상도 물질도 정신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스스로 각이요 본성이요 본심이요 자성이요 불성이요 본나요 참나요 저절로 절대적인 여러분의 나인 것을 난들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들 어찌하여 어찌 할 수 있다고 옳으네 그러네 맞네 틀리네 이것이네 저것이네 그것이네 흥대로네 저절로네 스스로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나로서 무한한 강명과 무한한 감노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로 무한한 보배의 보주로 해탈이요 악이요 성불이요 본불이요 또 여러분 지금 이대로 나인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묻힐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저버릴 수도 없고 속박될 수도 없고 걸리게 할 수도 없고 내 동댕이 칠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투지로 불굴의 사랑으로 불굴의 자비로 불굴의 해탈 성불 본불 극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흥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절로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무연자비 무한자비 무궁한 자비의 실현이요 구현이요 완성이요 무한한 생명의 절대적인 진리요 도요 법이요 가치요 보람인 것입니다. 자비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가 제일 어뜸이고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 이념 또는 구경적 진리 도법이 자비심이다 고 할 정도로 자비심을 우리의 덕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여러분 스스로의 덕목으로 스스로의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강명, 감로, 보주, 보배의
자비로 열어서 드러내어서 놔두어서 세워서 펼쳐서 응해서 다 함께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음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스스로 본나의 바탕이요 실체요 실상이요 즉 여러분 자성의 울림이요 불성의 울림이요 자성의 품이요 불성의 품이요 영혼의 울림이요 영혼의 품이요 영혼의 기쁨이요 영혼의 자랑 여러분 스스로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어떠미요 불밀의 해탈 나눔의 성불 본불의 나눔의 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 다하고 인연이 다하고 급이 다해서 이 삼남만상 두두물물 우주 법계가 다 멸하고 우리 몸뚱이도 생로병사의 법칙에 멸하고 우주는 성주 계공의 법칙에 멸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성조의 멸의 법칙에 멸하고 다 생각, 감정, 감성, 영성, 이성 다 멸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나 까닭, 장난 또는 어리석은 싸움질, 핍박, 업무, 정무, 침략, 착취 그 어떤 근무설수에도 까딱 하지 않는 그 어떤 유혹에도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나 그 어떤 또한 흥로짐에 또 그 어떤 이익관계에 대한 배신감에도 도둑질에도 착취에도 사기에도 그 어떤 강요에도 항상 예여하게 부동하게 그 어떤 유혹에도 이끌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조금이라도 싫어함 없이 설사 싫다 한들 내 동력이 친다 한들 팽개친다 한들 몰라 한들 그래도 죽음에도 삶에도 지옥에도 천국에도 사바에도 극락에도 유생 무생에도 유증무증에도 그 어떤 경우 까닭 이유를 막론하고 항상 함께하며 함께 웃고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즐겁고 또 함께 무한한 희열 속에서 한의 속에서 경륜 속에서 슬기로움 속에서 안락함을
평화로움을, 평등을, 자유를, 거룩함을, 성스러움을, 고귀함을, 존귀함을, 고존함을, 지고지순함을, 찬란함을, 아름다움을, 풍요로움을 끝없이 샘솟으며 함께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이 나야말로 참다운 자비심의 완성이요 실현이요 구원이라 쓰고 펼치고 누립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정의적으로나 또 사회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체육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진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 어떤 것에서 이지식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투어 드러나 함께 따뜻함을 편안함을 하는 것이 또한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한한 사랑, 어떤 이유와 까닭 없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또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낌없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것을 열고 놔두고 드러내고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이 또한 사랑이다, 자비심이다, 은혜로움이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정한 자비심은 그 어떤 토나 이유나 까닭이나 관계없이 저절로 그냥 저절로 스스로 무한하게 쏟아지는 폭풍수처럼 물속에 묻은 메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옷속에 굽던 영혼이 쉴 수 없는 것처럼 해 속에 해던 영혼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달 속에 다른 영혼이 밝게 비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풀릴 끝에 청풍이 부는 것처럼 저절로 자성이 울림, 불성이 울림, 영혼이 울림, 나의 울림, 나의 나툼, 그대로 내가 되는 것, 그대로 너가 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되는 것, 그대로 모두가 되는 것, 그대로 삼라만상 두두물물 온 세상 법계가 그대로 되는 것, 내가 그대로 되고 그대로가 내가 되었어. 함께 불멸의 생사 해탈, 유무 해탈, 색공 해탈, 시공 해탈, 시종 해탈, 선악 해탈, 명람 해탈,
미호해탈, 영기해탈, 인가해탈, 윤회해탈, 육도 그대로 함께 내가 되고 내가 함께 되는 것, 그대로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것, 그대로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고 내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내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되는 것 바탕에서 함께 생로병사 육도윤회 무명업식 번뇌망상을 무한해탈 성불로 극락으로 본불로 무량수 불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자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내는 끝없는 사랑, 거기에서 사랑과 더불어 끝없이 연민하는 가입사하는 그 마음을 함께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 감정을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바탕적으로 저절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저절로 울림의 자성, 울림의 불성, 울림의 각성, 울림의 본성, 울림의 본심, 울림의 해탈, 울림의 성불, 울림의 본불, 울림의 극락, 울림의 영혼, 울림의 나, 너, 우리 모두가 함께 끝없이 떨어본 적이 없이 간격 없이 조금이라도 더하고 덜함 없이 함께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이 영원 불멸의 진정한 진실된 확실한 확고한 명백한 여러분의 본나의 자비심이다, 자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일체 중생 남김없이 유생무생 유정무정 부처나 중생이나 성인이나 범부나 유생무생 유정무정 할 것 없이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정치 경제 문명 문화 과학이나 이념 사상 할 것 없이 다 나로 하나로 함께 하는 마음, 생각, 감정, 감성, 이성, 인성, 성품, 느낌, 맛, 작용, 행, 인간윤회 육도, 생로병사, 명없이 설사 탐진치 오용락까지라도 또는 부귀 공명까지라도 다 스스로 나의 해탈 극락 성불 본물로 함께 조금이나 차별 없이 누리고자 할 때의 그 발언, 그 영혼, 그 연민, 그 울력, 그 희망,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대자비심, 본래심의 본자비심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소원과 하겠다는 희망과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굴의 신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는 정진으로
일체를 나로 해탈 성불 본불케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낸다. 자비심을 연다, 드러낸다, 나툰다, 응난다, 썬다, 펼친다, 세운다, 누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부부나 또 친척, 이웃, 사회, 세상 다 함께 참으로 잘 사는 삶,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 축복되게 사는 삶,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아낌없는 정신, 아낌없는 노력, 아낌없는 배대심, 연민심, 또한 저버릴 수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닌 자비심의 본 바탕, 본 실현 구현의 완성의 자하 살림살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실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나의 진실, 실상을 알려고 할 때, 즉 스스로 각이, 본각이 무엇인지 본각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일체가 다 함께 모든 굴레에서, 모든 쇠사슬에서, 얽매임에서, 속박에서, 때묻음에서 벗어나 천진무구로, 순수무구로, 순백무구로, 청정무구로, 순정무구로, 천진무구로 무한한 함께 해탈 극락 성불본부를 함께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더불어 일체를 연민히 여기는 대자비심의 바탕이다, 실현이다, 구현이다, 현실이다. 그것이 진정한 각이다. 우리가 성불하고 각철대오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딴 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나의 실체와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 끝없이 정진할 때의 그 내 자성의 울림, 불성의 울림, 각성의 울림, 본성의 울림이, 그 내 영혼의 울림이, 또 울림 그 자체, 불성 자체, 자성 자체, 본성 자체, 본심 자체, 나 자체가 바로 자비심, 진정한 대자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법회를 함께하며 공부를 함께하고 또 스스로 나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명백하게 확인할 때야만이 진정한 즉 해탈성불 본불 극락의 세상 삶이 바로 자비심의 행복한 축복된 세상이다, 나라다, 가정이다, 또 나 개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깨달았을 때 일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 함께 깨달음의 입장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얽매이고 속박되고 속절 허무 무상 속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의 해탈 극락 성불 본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즉 자비다, 자비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 병든 사람 돈 줘서, 배고픈 사람 밥 줘서, 옷 줘서, 돈 줘서 그분의 어려움 여건을 풀어주고 도와주고 연민이 여기고 아파하고 이런 것도 자비심이지만은 진정한 자비심은 스스로가 바로 자존이요 자불이요 각존이요 각불이요 세존이요 무량수 불이다. 삼신불이다. 무량수 불이다. 그 스스로화 될 때 스스로 본래로 되어 있는 것을 드러나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영혼이 멸할 수 없는 영혼이 불행할 수 없는 행복 축복의 사랑에 대해 자비의 세상이 삶이 자존이 공존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 이런 말처럼 말 구하게 합니다마는 진정한 자비심은 내가 부처다. 내가 나로 다 부처요 해탈이요 극락이다. 그 할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실현이요 구인이요 자성의 울림, 불성의 울림, 각성의 울림, 각의 울림, 영혼의 울림, 본심의 울림, 그게 양심의 울림이다. 양심이 바로 자비심이다. 본심이 자비심이다. 그것은 곧 깨달음이다. 성불이다. 본불이다. 해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심이다 하는 것은 네가 다 나가 바로 다가 돼서 나다. 부처요 해탈이요 극락이다. 나다. 부처요 해탈 극락인 것을 나다. 부처요 해탈 극락을 끝없이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려야 뗄 수 없는 것, 버려야 버릴 수 없고, 내 동댕이셔야 동될 수 없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정오하고 핍박하고 업무하고 멸시하고 수없는 모함을 하고 수없는 난타질을 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나일 때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의 실현이 된다. 다 나가 아니고 남이다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끝없이 그런 저 같은 세상이 사상이 이념이 종교 철학이 정치 경제 권력들이 탐욕들이 탐진칠이 펼쳐지지만은 다 나이나 툼이다. 다 나고 내가 다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가 나의 실상과 실체를 안다 되면 바탕을 안다 되면 내가 남을 괴롭힌다 되면 괴롭히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고 10% 괴롭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어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저절로 내가 나로
다로 나로 되어 있는 자비의 해탈극락성불 본불의 바탕이다, 실체다,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로 자비심이 있으니, 나라는 이 자체가 바로 자비심이다. 자비심이 있으니 해탈이요. 극락이요. 자비심으로서 바로 딴 것이 없으니까 해탈 극락이요. 또한 내가 자비심 없다 되면, 없다는 그 자체 내가 자비심이기 때문에 없다 하면 없다는 대로 딴 것이 없고, 설사 없다 해도 없다는 나 자체가 자비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아무 거기에는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시비할 수 없다. 바로 이때도 자비심 없대도 자비심이 해탈 극락. 또 내 그대로 자비심 내 그대로 자비심 아니라 해도 아니란 그대로가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나로서 해탈 극락 성불 본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입장에서라도 어떤 사이 관계가 있더라도 다 자비심의 끝없는 해탈 극락 성불 본불의 나다로 다나로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밝은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풍요로운 생각, 성스럽고 거룩하고 지우지순하고 고귀하고 고순한 풍요로운 생각, 마음, 감정, 인식, 작용, 또 행할 때 바로 운 전체가 이 삼라만상 우두 두두문물 원 우주 밖에 지옥, 천국, 사박, 극락, 유생, 무생, 유정, 무성 다 어떤 사상, 이념, 정치, 경제, 철학, 종교, 어떤 신앙, 또 신앙이 아니더라도 물질, 문명, 문화, 어떤 것도 것 아닌 것도 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자비 해탈, 자비 성불, 자비 본불로 되어 있고 또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 쓰느냐, 인식하고 느끼고 맛보고 보고 듣고 숨쉬고 작용행하는 데 따라서 온 전체가 우주 밖에 세상 만사가 다 함께 내가 하는 대로 지닌 대로 펼친 대로 쓰고 누인 대로 다 함께 그렇게 응해 온다. 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소리를 내면 소리가 크게 나고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다 응해 오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 다 응해 와. 다시 내게로 온다. 이게 나이 나툼이 그거 다 나기 때문에 어디 간데도 그곳이 나가 돼. 내가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저 화성 달나라 저 우주 밖에 가더라도 우주 안에 있더라도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다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어찌할 수가 없이 우리는 본래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성스럽게 되어 있는 본래의 그런 무한한 밝음의 축복, 행복, 사랑, 자비의 세계, 세상 그런 진기, 정기 스스로 나의 해탈, 성불, 본불, 극락의 그 무한한 강명, 강로, 보조, 보비 에너지를, 기운을, 힘을 강명, 강로를 쏟아 끝없이 쏟아내어야 하고 끝없이 그것을 내 무한한 생명의 양식으로 끝없이 함께 또한 먹을 수밖에 또 쓸 수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내가 한 생각, 밝은 생각하면 그것이 곧 자비심이 되고, 한 생각, 밝은 생각하면 그것이 자비심. 또 내가 한 생각, 한 마음, 감정을 다 살사는 마음으로 축원해주고, 다 알라고 평화롭고 해탈 성불 본물이 그 본래 바탕으로 자기로 돌아가서 그 온 법계의 자기로 다 똑같이 자기의 무한한 강명감로 보조 보배 사랑 축복 행복 자비 그대로 쓰고 펼치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나의 마음을 청정무구하게 순배무구하게 순수무구하게 순진무구하게 천진무구하게 그렇게 쓸 때 무만무족하고 운용무예하고 무예자재하고 자유자재한 그런 스스로 무한한 생명 자체 함께 시연군 완성의 자비 해탈 세계가 성불 본불 극락의 세계가 펼쳐져서 다 함께 누구든지 참으로 안락한 극치의 낙을 끝없이 누리면서 살게 된다.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얻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바탕의 무한 에너지가 단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청정하고 순백하고 순진하고 천진하고 순정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함께 잘 되어 있기를 바라는 기뻐하는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의 에너지를 행복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바로 본성의 본심의 자의 자비의 해탈 성불 본불 극락의 에너지가 무한히 샘솟아서 나 가족 이웃 친척 친지 이웃 세상 사회 법계가 다 스스로 다 함께의 즉 극락의 세계가 평화 자유의 영원한 평화 자유 평등 안락의 세계가 해탈의 세계가 극락의 세계가 성불 본불의 세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가 자기의 자비심을 자기가 자기의 자비심으로 자기를 쓸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자비심의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강명 감로 보조 보배 속에서 무한한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의 세상 스스로의 법계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잘 사는 참으로 잘 때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마음 생각 감정 인식 느낌 맛 작용을 밝게 바르게 큰 축복으로 자기가 자기를 축원해주고 다 함께 축원해줄 마음으로 완성된 마음으로 성공된 마음으로 성취된 마음으로 자기와 더불어 이 세상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이하고 경이로워하고 축원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바로 이것이 큰 자비심이 되어서 일체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안 좋은 것들을 때묻은 것들을 햇빛에 눈 녹듯 하루뿐에 눈 녹듯 다 그렇게 일시에 녹일 수 있다. 여러분의 생로병사 육도윤회 담진치 오용락 명없이 번뇌망상을 다 그렇게 녹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못 사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복을 지은데도 안 되고, 또 복을 짓고 싶어도 복을 짓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세월은 이렇게 허송 세월, 아픈 세월,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탄, 자탄 하시지 말고, 지금에도 스스로 한 생각 바르게, 밝게 스스로 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나로서 모든 것을 밝게, 바르게, 전진하게, 순수하게, 순백하게 함께 축복, 나와 이 세상 다 함께 축복 속에서 축복, 행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일상사를 행할 때 우리의 본래 자비심이 발동, 자성, 각성, 불성, 영성의 자비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기운이 발동해서 바로 나와 더불어 모든 일체의 속박된, 속절된 때물음들 녹여버리고 저절로 원하지 않든 다 나와 더불어 다 잘 사는 세상이, 삶이, 이룸이 펼쳐지고 또 쓰고 누림이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동굴에서 성냥불 하나 탁 키면은 천년만년 어두웠던 동굴이 성냥불 하나 키면 밝아지듯이 우리가 각기 수없는 억급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무한 수많은 업식과 수많은 때물음들이 그렇게 무거움들이 쌓여서 내 자성, 즉 내 팔식 아리아식에 묻혀서 이렇게 하고 왔지만 내가 한 생각, 딱 한 마음 한 생각 밝음으로 딱 돌리면은 수억급에 살아오는 그 어두움들이, 때물음들이 확 밝아진다 이게 운명이 바꿔져 버려. 쉽게 말 내가 일이 안 된다, 내 복도 없다, 뭐도 안 된다, 노력도 없다, 해도 안 된다, 자꾸 안 된다 한 것은 무거운 그 업 속에, 어두움 속에 묻혀있는 나가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 생각 바로 밝게 하는 것이 어두움 속에 촛불 하나 킨 것, 성냥불 하나 키면 확 밝아지듯이 그게 내 인생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역이라는 것도 우리 본나 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 주역을 볼 때, 뭐를 볼 때, 우리 과거서 내 인간아, 업보로 볼 때 내가 지금 어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마음 하나, 밝은 생각 하나 탁 바로 하면은 저 팔자가 바꿔진다. 운명이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진다 이게요. 그게 여기야. 바꿔버린다 이게요. 움직인다. 역동한다. 이게 주역이 골수야. 그걸 모르고 저 팔자대로 된다. 팔자가 이렇다. 그러면 맨날 거기 세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지는 거야. 가만 여면 재앙이 된다 해서 가만 앉아가지고 맨날 밥만 먹고 놀고 이러면 재앙이 되는 줄 압니까? 천만에 내가 지어진 복이 나도 모르게 다 없어질 수 있고 또 나보다 조금 낫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똑같은 팔자였지만 그 사람도 나도 재앙이다. 팔자다. 30년 후이다. 10년, 20년 당신도 재벌이고 나도 재벌이고 팔자를 타고났다 해도 난 가만히 있어도 30년 후에 10년 재벌이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또 열심히 또 나누면서 자기 또 챙기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팔자지만 결국 그 노력한 사람이 왕이 되고 재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그 부처님은 똑같아. 다 재벌 만들고 싶고 왕도 만들어주고 싶고 난 다 해주고 싶어. 그건 다 재벌 해주고 싶고 다 왕이 되고 싶은데 이 세상은 다 되면 극치의 해탈 성불 본물이 세계 들어오면 다 되지만은 그 세계 들어오기 전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누구는 해주고 쉽게 말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불쌍한 이 중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인데 누구는 합격해주고 누구는 합격 안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지가 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처님은 다 해주고 싶고 다 똑같이 줘. 어느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어. 다 똑같은 나인데. 똑같이 주는데 그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한 마음이라도 똑같이 복을 지었다 되면 한 생각이라도 한 생각, 두 생각, 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야. 50점, 같은 50점이면 50점 0.00001이면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만 작은 선, 작은 착한 걸 또 놓치면 안 돼.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것도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와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 두 표, 전부에 누가 한 표 차이 나가지고 그 원에도 한 표 차이도 돼가지고 뭐 고소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게 여러분 한 생각 한 마음 하나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에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해탈하고 성불하고 본불하고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니 그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는 거, 자기가 자기로 살 수 있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해탈 극락 성불의 자비심이고 자비다. 자기가 성불 부처가 될 수 있고 재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무엇인지 맘만 먹고 생각하고 행하면은 결국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내비두고 밖으로만 쫓아다니고 이리 기웃동 저리 기웃동 맨날 그렇게 쫓아다니면은 물론 이리 기웃동 저리 기웃동 하면 이 집 저 집 가면 문정거식처럼 여기도 떡 안 놔주고 저기도 보험이 불쌍하니까 밥 안 놔주고 돈 한번 줄 수 있겠지. 그걸 모아가지고 언제 되나. 내가 땅을 마련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럴 때 내가 큰 수확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오는 사람 주기도 하고 내가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이리 기웃동 저리 기웃동 뭔가 있을까 또 한 번 뭐 얻을까. 이리 가면은 이 절에 가면 뭐 하나 영감을 얻을까 저들에 가면 뭔가 성취 될까 이슬 만나면 뭔가 될까. 그렇게 맨날 길거리에 가봤자 결국 얻는 것은 밥 한 숟가락이 밥 한 그릇 맞춘다 이러면은 그럼 개개 오는데 뭐 다 주나? 밥 한 그릇이니까 옷 한 벌도 주고 밥 한 그릇 줄 수 있겠지. 그것도 일찍 모으면 그것도 되겠지만은 근데 그게 얼마나 가고 그게 맨날 얻어먹고 맨날 얻어오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국토, 내 밭을, 논밭을 만들었어. 내가 가꾸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내가 수수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떳떳하고 그러나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자꾸 자기 밭을 만들라는 얘기지.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자기 밭을 못 만들고 자기 보배 창고를 못 만들고 물론 자기가 돼 있지만은 돼 있는 걸 찾아 쓰라 하지만은 그 찾아 못 쓰고 맨날 이리 끼고든 저리 끼고다 한 세월 한평생 몇 겁을 보낸지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네 여기 생하고 지금 5년하고 한 1년 하면 6년 붙이면 6년 하니까 6년 하고 물론 우리가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 60년 100년 1000년 만에 억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도 지겨워하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6년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마땅히 부침도 그렇게 1년만 남았는데 그거 못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쌓은 재물은 하루쯤에 티끌이 되지면은 하루 닦은 3일 닦은 마음은 1000년 보배가 된다듯이 우리가 5년 닦은 이 공부 마음 여러분이 복력들이 이거는 억겁의 양식을 마련하는 곳이 억겁. 여러분이 억겁 동안 살 수 있는 재와 복을 양식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큰 행운이고 큰 그런 보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탓한다 이러면은 그 내부 다 만들어 놓고 가다가 내버리고 가버린다 이러면은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바보서 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애서 만들어 놓은 보호를 에이 하고 내던져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기웃기도 해봐 뭐 얻어봤자 얼마나 얻어오겠습니까? 이리저리 끼고 몸만 고달프고 생각 감정은 고달프고 깨끗해야 밥 한 끼, 두 끼, 옷 한 벌 몇 번, 돈 몇 푼, 몇 푼.
그렇게 얻어와가지고 맨날 거기 어디 얼마 가냐 이게요. 또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 좋은 시절이 왔다. 봄이 왔다. 좋은 시절이 왔는데 내 좋은 행운이 왔다. 내게 좋은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는 시절이 와. 그런데 아무리 봄이 와도 내가 씨를 심지 않으면 거기에 싹이 트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고 가을에 거둬둘 수 없잖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내게 좋은 행운이 시절이 복이 내가 참 운 좋은 시절이 왔다는 것은 봄과 같이 이 좋은 운이 왔다는 것은 내가 씨를 심어서 가꾸면 빨리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내가 운이 좋다. 몇 살 때부터 운이 좋다. 뭔 시절이 왔다. 이것은 왔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씨를 심어놔야 오는 거지. 그냥 세월은 좋은 시절은 와. 봄 느끼고 뭐 가을도 다 봄에 꽃이 피고 그냥 좋은 시절. 그럼 여러분 씨를 안 심으면 그냥 그 남이 심어놓은 거 남이 보는 거 보다가 끝나는 거야. 그 취해서. 가을 또 열매가 막 익으면 딴 사람은 다 추수해 가는데 남 추수하면 가을에 열매가 사내고 더 내고 각자 집에 배가 익어가고 열매가 있으면 보기 좋고 야 이렇게 한 것 뿐이야. 내가 하나 못 가져와. 내가 안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가을을 만났다. 내가 거두어져 있는 풍요는 가을을, 내 운이 가을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거두어주지 못하는데 좋은 그 운이 와도. 그걸 심어 넣어야만이 내가 좋은 운이 올 때, 계절이 올 때 내가 거두어지는 계절이고 막 번창하는 계절이 된다는 것을 내가 심어 놓아야 돼. 씨를 뿌려야 거두어지는 이거 돼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천만의 우선이야. 좋은 세월이 왔다. 이 사람 좋은 운이 왔다. 몇 년 고생한 이제부터 좋은 운이 온다. 이럴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심어야 그게 빨리 내가 거두어질 수 있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은 거 가만히 있어봐야 뭐 되는지 뭐가 절대 안 와. 난 주육을 하고 어디가 점도 맞춰보니까 악난 토종을 봤는데 원래부터 참 좋다고 뭔가 막 된다 하던데 왜 안 되나. 뭐 심어야 되지. 그건 안 되고 그 좋은 운이 와도 맨날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봐봐. 좋은 운 시절 왔을 때 그 뭔가 물론 조금 좋은 시절 할 때 안 좋은 거는 안 일어나는 건 수는 있어. 안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지내오는 거야. 막 이렇게 거둬들일 수 없어요. 내가 심은 사람만이 쉽게 말하면 하나를 심으면 좋은 시절에는 시절이 좋아가지고 좋은 시절 않을 때 심어 놓으면은 열심히 해도 하나를 심어 놓으면 한 5개, 10알, 안 그러면 2알, 하나도 무겁지만 좋은 심어 놓으면 그게 50알, 100알이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점은 있어요. 그때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결을 보든 어디에 청문했던 걸 보든 야 올게 운이 왔다 뭔가 된다 하다 이럴 때 놓치면 안 돼. 그때 막 심어야 돼. 막 뿌려야 돼. 그럼 밀배로 거둘 수 있단 말이야. 시절 인연이 비가 올 땐 비가 오고 바람이 올 땐 바람이 햇빛이 찌고 좋은 그런 공기들이 정말하자면 이런 안 좋은 공기들이 없는 시절이 돼. 그 공해가 그러니까 막 자자치 여기 운이 막 자라나는 행운이 막 자라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가? 좋은 시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물론 전에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또 자기가 받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 경영, 자기 사업체는 자기는 자기라는 이거는 무한히 무너질 수 없는 무한히 썩어서 못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 사업체고 자기 경영주니까 이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를 항상 쓰고 펼치지 않을 때 이 삼천대천 세계에 내가 전륜소망이 되고 법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왕, 법의 왕, 재벌 중에 재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나를 잘 경영할 줄, 내 사업체 나를 잘 개발해야 돼. 자아 개발, 자아 발견. 자기 자신을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자, 그 어떤 지금 글자, 머리 좋은 애들 자기 개발, 자기가 앉아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자기가 잘 개발하잖아. 자기 아이디어를 생각해.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틀렸다면 막 부자가 되고 그 되잖아, 재벌이. 자기 개발이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이 역시. 그럼 우리가 자기 개발은 뭐냐? 열심히 자기를 정진하고 창구한다. 그럼 내가 정진하고 뭔가 뭐 참선한다, 명상한다. 그것도 좋고, 그것도 잘 힘든다. 또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확실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압축돼 있고 내 자성 자리 그 자체의 그 에너지들이 울림들이 또는 일체의 울림의 자성 전부 다 내가 다로 다 나로 한개 압축돼서 그게 강력한 에너지로 힘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본물정성 다라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는 거야.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여기 본물이 스스로 부처의 해탈도 되고 이 세상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84,000 법 속에 법을 전부 다 거기다 얹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산시리건 저자 볼 때 조금 변형이 조금 부족하게 됐는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 본래 부처님 그 바탕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꺼내내서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안 내는 것이 없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좋게 너무 기니까 난 그 엑기스 몇 줄만 뽑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돌려야겠다. 그래도 돼. 이제 내가 법의 왕이니까 내가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만들어 쓰란 말이야. 어떤 것도 다. 제대로 그렇게 내가 맞게끔 내가 잘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서 거기에 결집을 하면은 그대로 다이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내가 나를 빛내게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성스럽게 거룩하게 지고시 순하게 고개 고우존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 때의 그것이 진정한 자비심이야. 내가 나로 내부터 내가 나를 건져내야 된다니까. 내가 나를 건져내면 이 세상 다 제대로 건져진다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게 진정한 자비심이야. 나를 내 편에 인계치고 밖으로 헤매는 여러분들이 맨날 헤매게 돼. 아무것도 안 돼. 나부터. 나가 다니까. 나만 건지면 다가 건져진다니까. 다를 쓸 수 있다, 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건지는 자비심을 좀 써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건져내기 위한 자비심을 좀 써.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맡겨서는 안 돼, 세상이 이래. 자기를 좀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진중하게, 좀 더 큰 자존감으로, 긍정적으로 자기를 천상천하 각자가 또 최고인데 왜 그렇게 자기를 비하게, 폄하하게, 어둡게, 무겁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맨날 끌려가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가 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해탈금과 선물, 본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 열쇠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함께 열심히 한번 제대로 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해탈금과 선물, 본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잘 돼보자.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저께는 여러분들이 그저께 법회하고 다들 힘드니까 이제 약사 제일날에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만은 덕분에 저도 쉬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오날입니까? 단오날은 1년 맺어도 날 오복이 넘치는 날인데 물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연기 인연 자성 연기, 자성 인연, 자기 인연을 참으로 제대로 한번 잘 다듬어 보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지고 또 거기에서 또 오복을 함께 내가 만들어서 쓰고 비친 우리는 그런 서로의 원력과 수원 또 그런 서로의 정진과 그런 바탕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충만된 그런 날이 우리가 물론 날마다 매한가지 오늘도 매한가지지만은 그런 날이 이제 5월 단오날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또 자기대로의 자기 삶, 인생을 바탕을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자기 취향의 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서 함께 하자 하는 마음이 또한 자비심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은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이제 사랑이지만은 자비는 쉽게 말해 사랑은 내 생명까지 내 모두 아낌없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인데 주는 것이
자비는 뭐나 되면은, 자비와 상이 다른 것이 뭐나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낌없이 상대에게 주는, 끝없이 줘도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끝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야. 여러분 똑똑하다 돼. 그게 이제 기독교는 사랑, 끝없이 주고 사랑이야. 자비심은 뭐냐면 내가 네가 돼 버리는 거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가 돼 버리는 것이 자비야. 이게 다리는 거야. 물론 그 바탕은 뭐 사랑을 하든 자비 그 바탕 똑같이 자비와 사랑에 우리 불교는 너가 돼 버리는 거야. 내 것은 내 있는 어떤 재물이나 생명 모든 걸 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니로 돼 버려요. 이게 자비심이야.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 왜냐면 사랑이든 자비이란 다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고 다 우리가 쓰고 펼치고 해야 할 덕목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삶의 축복 행복이지만은 에너지야.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사랑과 사랑, 이 자연과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만 있어 얼마나 좋고 행복해. 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 동아의 사랑 이렇게 그런 사랑이 있지만은 서로같이 해서 있지만 어째 사랑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참 고개 잘 갖고 가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부족하다 이게요. 우리들에는 사랑마도 부족해. 인생살이, 세상살이나 어머니는 그래 자식 돼버리는 거잖아. 자식이 내가 똑같은 나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분신이 돼버린 거야. 우리 하신 분야 분신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은 끝없이 내가 끝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지만은 자비심은 우리가 이제 연민이 들어가는데 연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심이란 그 골수가 뭐냐면 바로 내가 네가 돼버리는 거야. 바로 내가 네가 돼버리는데 뭐 이거는 뭐 주고 안 주고 끝없이 주고 안 주고 이건 차원이 넘어선 거야. 내가 바로 네가 돼버리는데 네 전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전부가. 나는 없어. 나는 없고 네가 돼버린 거야. 그야말로. 사랑은 내 바탕에서 끝없이 내가 주는 거, 내 있는 것을 끝없이 주는 거지만은 자비는 내가 바로 네가 돼버리는 거야. 다 내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자비, 내가 다 돼버리는 그 해탈, 다 둘이 아닌 상례가 없어 끊어져 버려. 둘이 아닌 바로 진리 그 자체, 우리 해탈 성불 부모님 그 자체야. 또 이것을 돌리면은 그러니까 자비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로 큰 거야. 알고 보면 내가 네 돼버리는데 뭐 그게 뭐 거기 딴 것이 필요 없잖아. 나 바로 네가 돼버리는데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비를 공부하는데 이제 요 하나만 이제 알아도 돼. 여러분들이 사랑은 끝없이 내가 주고 아낌 주는 거. 자비는 바로 네가 돼버리는 거. 그래야 해탈이 그게 성불이고 본불이고 내가 나로 개합이 되는 게야 그게. 그래서 불교의 상징이 자비심이다 이러는 거예요. 달리 자비심이 아니라 무조건 뭐 끝없이 주고 연민해서 주고 사랑하고 주고 연민해서 주고 이게 자비심을 보통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덜 된 자비심. 그런 네가 돼버린 거.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비심이 그는 근본 자체의 우리가 본래 성불 본래 부처 해탈 극락이라는 그 자체가 돼버린 거야. 모든 그 상대의 그 응명 어려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내가 돼버리니까 그대로 거기 불평불만이나 좀 그냥 관계없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으면 한결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도 생사유무 세꿈시무 선악명하며 연기 인간 이 육도가 더 볼 수가 없는 자리게 돼. 절대적인 내가 돼버려. 내가 돼. 네가 바로 내가 절대적인 그런 네가 돼버려. 이게 우리의 불교의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넘어갔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비심. 그 자체가 되는 거. 그 자체로 사는 거. 내가 나로 자체, 너 자체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자비심이 있다 없다, 자비는 뒀다 안 뒀다, 연다 안 연다,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놔둔다 놔두지 않다, 응한다 응하지 않다, 쓰다 쓰지 않다.
펼치는 펼치한다, 세운다, 세우지 않다, 누리는 한다. 그런 차원을 다 넘어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의 법계를 나 자체, 너 자체가 되어서 사는 거야. 네 자체가 되어서, 네 전부가 되어서 내가 사는다. 그야말로 참 사랑에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잖아. 그게 진정한 해탈 선물 본물이야.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 공부하고 견성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딴 것이 아니야. 펼쳐진 대로 뿔다 푸르다 희다.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무당바다가 무진장난발합니다. 달다 써다 시다. 딴 것이 아니야. 달다 써다 시다 그 자체야. 바로 다 자체가 되는 거야. 달다면 자체 써다면 써다 시다면 시다. 물다면 불다 푸르다면 푸르다 시는 그 자체가 되어버려.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 자비심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거기는 자체로서 꽉 차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기는 어두움도 그냥 밝음도 어두움도 무한한 밝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해탈의 세계, 극락의 세계. 그래서 뿔다 푸르다 희다. 뿔다 푸르다 희다 검다 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성 저성 할 것 없이 사박극락 없이 그 무궁무진한 해탈 극락 선물 보물의 우단바다가 남발하고 많이 부조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운님이 온 세상 고운님으로 고운님이 온 세상을 혹해 대한 견성 선물일 수밖에 없고 온 창생을 고운님으로 호탕탕 본나 본불 본락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법으로 이제 잠시 합시다. 이게 5시 반이면 끝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만 합시다. 죄송하다 하면서 또 1시간 할 말은 다 하니까. 아우 하상이 어느 날 아침 스스로 한 점을 찍어 스스로 한 고요를 깬 후 식당에 나가지 않고 방장으로 돌아가 졸았는데 공랑이 끝나자 지사가 와서 사례기를 하상께서는 어째서 식당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아후 하상께서 말씀하시되 농막에 가서 기름 깻목을 먹었노라 하였다. 저녁이 되자 장주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농막에 오셨다가 깻묵을 잡수셔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아우 하상께서 말씀하시되 장주도 먹고 왔는가 하니까 장주가 말하기를 하상께서 이미 저 목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우 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대 몫은 그대에게 들려주리라 하며 아우 하상께서 얼른 장주의 손바닥을 펴고는 손가락으로 점 한 점을 찍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그러니까 아우 하상이 어느 날 아침 스스로 점 하나를 이렇게 딱 찍었다면 허공에 찍어줬고 이게 딱 점 하나 점 하나를 찍으니 그 노래도 있지. 점 하나 찍어서 모두 되듯이 점 하나를 딱 찍어서 점 하나를 딱 찍. 이 고요하, 이 허공도 고요, 다 이 종이나 뭐 있는 그대로는 각 고향 그대로인데 괜히 쓸데없이 여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은 그 점 하나 찍기 때문에 고요가 깨지 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점 하나 스스로 점을 찍어서 고요를 내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고요하고 저는데 내가 나를 하나 탁 이럴 때 되면 찍었다 이러면은 이미 고요가 깨지잖아. 그래서 스스로 고요 깬 후 식당에, 그것도 식당에도 안 가고 방장으로 돌아가 졸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양이 끝나자 시자인데 지사라고 했나. 시자가 와서 사례기를 아니 스승께서 하상이 어째서 식당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이 아우 하상께서 말씀하신 농막에 가서 기름 깻묵을 먹어놓으라. 이제 우리만 절에 가면 저 농사밭 같은 거, 농 같은 게 짓는 곳에 농막을 짓는 거 전문적으로 그 어떤 성이 맡아서 지어요.
이제 거기 이제 농막이 있으니까 거기 가니까 그 스님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농사 지으니까 뭐 깻묵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깻묵이 있어. 이제 깨하고 자고 난 뒤 깻묵이 있어. 깻묵을 먹어놓으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아 그렇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저녁이 딱 되자 장주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이제 그 농막에서 이제 농막이라는 스님이야. 스님 직책이 장주고 또 이름이 장주인가 봐요. 저녁이 되다 장주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농막에 오셨다가 깻묵을 잡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자네 장주도 농막에 일하는 그 스님 보고 장주도 먹고 왔는가. 예. 장주가 말하기를 하상께서 이미 저 목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하상께서 농막에 오늘 농막에 와서 오셔 깻묵을 잡수시고 고맙습니다 하니까 하상께서 말씀하시되 그럼 장주 니도 먹고 왔는가 하니까 장주가 하상께서 이미 나 목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대 목숨 그대에게 되돌려 주리라 하며 하상께서 얼른 장주 손바닥을 펴고는 손가락으로 점 한 장을 찍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우하상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점 한 점을 딱 이렇게 찍고 자기 딱 찍어서 고요한 그 바탕을 깨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도 안 가고 그냥 방장에 돌아가서 낮잠을 쫙 잤단 말이야. 그냥 이제 낮잠을 이제 졸고 있었죠. 그런데 공양이 끝나자 이제 시자가 와서 사리기를 하상께서는 어찌서 식당에 큰 스님께서는 어째서 식당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는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되 농막에 가가지고 기름 깻묵을 먹어놓으라 이렇게 했어. 그런 어떤 공양을 하시구나 하고 말았는데 저녁에 된 농막에 일하는 장주 스님이 장주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농막에 오셨다가 깻묵을 잡수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장주도 먹고 왔는가? 너도 깻묵을 먹고 왔는가? 예. 그러니까 장주가 말하기를 하상께서 큰스님이 이미 저 목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대 몫은 내가 네 목까지 다 먹었다 하니 네 몫을 내가 되돌려 줘야겠다 하고는 얼른 그 장주 손바닥을 딱 피고 점을 이제 손바닥에 점 한 점을 탁 이렇게 줬단 말이야. 점을 딱 찍었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정예사 이제 겨울 한철에 있을 때 백초 이제 큰 스님 방향스님 여름 해제 때 어떤 이제 수자스님하고 우리는 해제되면 뭐 3개월 동안 막 행각할 때고 만행할 때가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정예사에 와서 방향 스님이니까 훌간 스님이 계신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노천 촌 늙은이가 농사 짓고 그냥 고소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모습 보니까 별로 아니니까 뭐 별로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속에 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오래 있을 필요 없고 정신 못하면 그 차비 좀 돌려가 타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그 정예사서 이렇게 언덕이 있어. 근데 갑자기 막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 누가 오더니 막 언덕으로 나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밀어같이 이렇게 알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신장님이 큰 스님을 내가 어수선하게 생각하니까 너 한번 골탕으로 하고 와서 언덕으로 들이미는 거야. 진짜 내가 그때부터 이게 뭐 전에 같으면 그냥 한 물건도 없다 한 띠도 없다 그 자리 청정 순수한 자리인데 뭐 신장이 뭐고 그 자리에 부처 없는 자리인데 뭐 신장이 있어야 이런 우습게 생각한 시절이야 그때 30대. 그런데 진짜 내가 이제 당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보이잖아. 이 세계가 있구나. 신장은 진짜 있구나. 내가 안 당해. 뭐 전에는 몇 번 보이고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헛것본 거 아니나 뭐 금갑도 이렇게 넣은 거 있는데 실제 이제 막 와서 막 들이미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힘이 막 굉장한 거야. 그게 나도 뻗대 있는데 알았다가 잘못했다. 다시 내가 가자. 다시 올라가서 삼배하고 참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호선신들이랑 강남 큰 스님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옛날엔 뭐 5명, 7명, 3명이 탕은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이제 가버렸는지.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보이고 어떤 일에 자고 있으면은 꼭 동진보살이 옆에서 날 지키죠. 어떤 스님들이 보면 그래. 스님이 자고 있으면 꼭 옆에 동진보살이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해. 장군들 몇이.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면 내가 공부를 잘 못했나. 지금 안 그러면 내가 그분들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나. 안 그러면 뭐 어디서 지켜주는지. 어쨌든 실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겨울이 돼서 내가 한참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살았었지. 근데 그 책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전생을 보면 그 스님 내가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는데 30년 동안 그 정례사에서 살았는 거야. 어머니를 모시고 공양주 하면서. 그런데 그때로 나는 공부를 저 생전 계속 했지만은 그 한철 어머니가 나를 시공해준 그 공덕으로 또 난 당신은 공부를 했지. 금생에는 방장 스님이 돼가지고 나는 저 어디가 공부했다 나는 안고 다니고 이게 늦게 했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큰 이제 방장 스님 못지않게 큰 정보도 다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빠지더라고 내가 내가 겪은 이 실제 보니까. 그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도 각별한 정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서 맛있는 거 해주고 한철 4개월 잘 왔다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각별하게 대해주겠습니까? 젊은 나는 이제 그때는 백조 스님 연세가 이제 뭐 60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는 30대니까 또 뭐 이제 얼마나 이쁘기도 하고 전생이 당신 알겠지. 얼마나 좋아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백조 스님은 금생에 결혼해가 자식을 하나 데리고 출가를 한 것이 바로 설정 스님이 서성 그 누구야? 그 무슨 스님? 원담 스님이야. 데리고 백조 스님 출가를 한 거예요. 마음 스님이 사랑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 원담 스님이. 원담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맞상자가 지금 설정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보면 뭔가 인연이 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루는 이제 아침 공양하고 눈이 퍽퍽 내는데 하루풀 하나 갖다 놓고 뭐 이제 불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제 옛날 망공 스님 계실 때 여러 큰 스님들 선지 정신들 벗거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를 꿰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월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월북 해버렸네. 월북 저 칼기 사건인데 그분은 하도 준수하게 생기고 복도만 해가지고 탁발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은 딴 스님이랑 같이 하면 딴 스님은 뭐 10원짜리 옆쪽은 10원짜리 많이 봤자 100원짜리 아주 좋은 누가 한 번 1,000원 올리지만 이 스님은 거의 다 10,000원짜리를 다 올려준다는 거야. 이 풍기는 그 도풍이 있으니까 다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복도 맞고 우러막 있었으면 이제 우리 조계 종단이 큰 이제 몫을 할 분이라 안타까웠다 하신 분인데 그분을 바로 대형 스님 저기 좋아했던 스님이야. 그 스님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때 대형 스님도 많이 충격을 받았지 사실은. 같은 도안 같은 스승 밑에서 이제 또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하루는 어떤 수자가 망공스님한테 그 여러분 책도 나오지만은 편지를 해서 이게 건강에 보면 과거 신불가도 현재 신불 미래 신불가도 인데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습니다. 어느 마음에서 정심 원래 정신 바로 정자 마음심자 어느 것이 본래 마음인 거 이건데 우리가 보통 정신 먹는다 나중에 정신 먹자 말은 우리가 점심시간이 점심시간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밥 먹는 12시 이제 낮에 밥 먹는 시간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정신 우리 마음 그 자리를 이제 드러내고 밝고 쓰고 빛이 우리는 자리가 우리 정신 먹는 밥 먹는 바로 그가 바로 우리 정심의 자리야. 거기 해탈 극락 성불의 안심 인명의 자리야. 그래서 정신 먹자 하는 거예요. 정심. 발을 정자 마음 심자. 그 발은 우리 본래 자리 마음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쓰고 펼치고 드러내서 쓰고 펼치고 누리자 하는 것이 정신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점심때가 되니까 무조건 점심때는 밥 먹는 거나 이것만 생각하지. 그 우리의 해탈, 본래 마음 자리를 여러분은 못 보고 바뀔지 모르는 거야. 바로 그 자리를 정신 먹자 하는 자리야. 우리 밥 먹는 것이 우리 본래 마음 정신 자리에서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 정신 자리 밥을 먹기 때문에 다 헛짓하고 헛생각하고 그야말로 마구내로 집을 산단 말이야. 그 정심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 맨날 정신 먹으면서 정신 모르는 거야. 그게 참 무섭잖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 마음도 현재 미래 어느 마음에서 정심을 먹을 것인고 하고 어떤 수사가 편지를 하다 망공스님이 물어왔어. 이게 망공스님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이러면은 과거 부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과거 부처님 유영왕불이다 이래. 과거 부처님 과거 천불 유영왕불 이전에 이미 정심을 먹어 맞췄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본래 참나던고 하기 전에 이 우주 법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나는 정심을 먹었다 이게요. 이미 즉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했어. 그러면 이 보문스님 그 제가 딱 보더니 째버린 거야. 소등이 그렇게 너 이 편지를 주면서 이제 붙이려 했는데 붙여야 되는데 소등이 좀 그걸 해야 되는 안 하고는 이제 딱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보고는 딱 째버리고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 어느 그 의아에 분명하겠습니까? 이놈이 금방지게 서정이 편지를 말이야 가서 붙이지 않고 앞에서 딱 뿌리 째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망공스님 처음엔 게시판 놈, 어디 저수가 있나 하다가, 이게 또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자기가 그 충격에서 물도 안 마시고 일주일 정진했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막 한편 처음엔 괘씸해가 분심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뭔가가 있던 거 아닌가, 뭔가가 제대로 한번 점검해보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했는가, 그걸 자기 스스로 점검한 일주일 하는데 정진하는데 물 아무것도 안 먹고 했대요. 딱 일주일 후고 난 뒤에 망공스님이 보라 내가 너한테 1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 이래. 10년 먹을 양식을 내가 이 도리 전에 있는 그 도리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끝냈는데 그걸 나중에 제대로 된 도리를 과거 신불가도 현재 신불가도 미래 신불가도 어느 곳에서 어느 마음에서 정심을 먹을 것이고 이걸 내가 유용왕불 이전에 먹었다 이랬는데 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보니까 내가 제대로 된 도리를 알려면 10년 동안 내가 밥 먹고 열심히 정진해야 될 것을 내가 너 때문에 일주일 때문에 그 10년 공부해야 할 것을 내가 얻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년 먹을 양식을 얻은 거야. 여러분은 200년, 300년 하면 1000년, 몇천년 공부해도 안 될까? 이게 지금 5년 여러분은 그 억급의 양식을 지금 얻고 있다는 얘기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다 알게 될 때가 있다고. 그때는 이제 스님 앞에 멀리 있어도 스님 앞에 큰절 9번 하겠지만은 그런 날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없다면 나도 잘못할 거고 나도 이렇게 장사 잘못했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서 그러고 난 뒤에 편지를 이제 딱 써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네가 이 생각 저 생각 함부로 하면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와서 공부나 해라.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위용왕불 이전에 정심을 이미 먹어 맞췄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너 이리저리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내 회사에 와서 공부나 해라. 이것만 딱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또 이 보월 스님이 하여튼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개송 하나 자기 그 오도송 하나 적어왔어. 적어가지고 이제 망스님한테 제가 이제 오도송을 하나 이제 적었으면서 건스님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딱 내미는 거야. 그 망스님이 오도송을 딱 주니까 한 손으로 오도송을 딱 받으면서 한 손으로 손바닥을 딱 내미는 거야. 그 오도송을 써가지고 줄 때 자신망했는데 이 망공스님이 오도송을 딱 손에 같이 이제 주니까 같이 딱 쥐고 이 오른손을 딱 내미니까 여기만 이게 또 콱 막히는 거야 이게. 이 보월 스님이 그 최고의 그 당대의 젊은 스님으로서 또 나름의 깨쳤다는 스님인데 이 스님도 역시 도를 깨 오도송을 까지 바치는데 딱 받고 손바닥 하나 탁 내미니까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공부해 오너라. 뒤바꿔지는 거야, 이제 스승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도성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지어버리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이제 해 오너라 하고 이제 그 본인도 그렇게 하고 또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조스님이 나인데 너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럼 스님께서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랬어. 그래서 그때 마침 거기에 뭐 그 노인장 되니까 이게 등 끓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등을 내가 자꾸 탁 건네는 거야. 거기에 이 백조 스님이 그걸 딱 잡으면서 손바닥을 딱 피는 거야. 이제 망군 스님이. 그때 내가 탁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을 탁 가리키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이 백조 스님이 너무 좋아하고 막 얼싸안고 막 춤추고 야간 모습 펴지 눈이 보통해야 되는데 오늘과 같이 이게 저만 딱 이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탁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공부도 내가 꽃이라면 꽃이 돼가는 한데 꽃이 돼서 온 세상을 다 꽃을 만들어서 꽃을 남발케 해서 그 꽃차를 마시고 꽃들을 해먹고 그렇게 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어. 그런 경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턱 내놓고 또 스님이 몇 마디 물으면은 답하고 이렇게 되면 인가해주고 정법게 해주는 거지. 무조건 그저 꽃이다 딴 것이 없다 이거 가지고 딴 것이 없다 이거 가지고 안 돼. 진짜 이제 딴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아 이것이 꽃이구나 딴 것도 이래도 도구나 이것만 아는 거지. 이걸 내가 밥이구나 지금 밥을 내가 먹고 쓰고 비켜 누리는 이 정도 경계가 이 정도 경지가 돼야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이 말 하나도 안 거 딴 생각하고 저거 딴 데 보고 있네. 맨날 정법게 해달라 인가해달라면서 저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 뭘 인가해 줄 수 있겠나 내가. 들었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요 정도 경계 있는 사람 그것도 인정하고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렇지만 스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스님은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고 밥을 먹은 그 행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밥값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밥만 먹었다 해서 그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밥값을 할 줄 알아야 지레로 밥을 먹은 사람이 되지. 근데 그 정도 그런 공부의 경지들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공부하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다, 진리다, 꽃이다, 딴 것이 없다, 딴 일이 없다. 우선 여러분이 그 궤도에 벗어나게 해서 곳곳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보살님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이 활발하지 않아. 혹해대하지 않아. 호탕하지 않고. 대기, 대용, 항사, 묘용을 하려 이러면은 그걸 이제 쓰고 펼치고 경계를 가야 돼. 지금 우리가 보통 조사선생님 떠나면 정남도 이것도 그 경계는 아니야. 아직까지 낮은 경계야. 이걸 다 법으로 통하지만은 그걸 이제 내가 떠나면 정남이 되고 삼성이 돼서 쓰고 펼쳐 누릴 수 있는 이 정도 떠가야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내가 돼서 다 내가 되고 내가 다 그래 쓰고 펼쳐 누린 이런 경지가 돼야 돼.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 스스로. 근데 그런 경지 아니고서는 물론 그건 인정됐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해. 안 돼. 자기가 완전 자유자재해야 돼. 위의 자재고, 운명부자, 운명이고, 자유자재하게 바로 네가 돼가지고 쓰고 펼치 물자야.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돼가지고 네가 돼서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쓰고 펼치 물자. 되는 것만 해서 안 돼. 빰이 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어떻게 떡을 먹고 쑥을 만들어서 떡을 먹고 그걸 나눠주자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이 배부르고 해탈하고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떡 파는 사람이다. 옛날 동인들 할머니들 다 그래서 떡 장사를 한 거야. 그게 봐 도 장사하는 거야. 도. 쟤도 떡을 먹을 수 있나 먹을 자기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스님들을 막 다루고 해서 옛날 이 보살님들이 도인들을 막 다뤘다.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얼마든지 그런 보살님, 할머니 같은 선지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했어, 전에는. 그래야 여러분들, 그래야 스님들 막 경책해야 돼. 그래야 스님의 정신 잘 공부하지, 요새. 안 하니까 맨날 경책하는 거 없으니까, 선지식, 큰 스님 말을 듣나, 보살들 말을 듣나, 이런 말 하죠. 그게 여러분 공부가 되어가지고 정신 부지런하게 해야 다 공부하고, 하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쓰고 표준 줄 알아야 돼. 밥이다 떡이다 전나무나 삼석은 이까지는 안 된다냐. 그까지는 다 아는데 뭐 스님도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그까지는 안 돼요. 어쨌든 그냥 이것만 드릴게요. 아우화상이 어느 날 아침 스스로 함정을 찍어 스스로 함고요를 깬 후 식당에 나아가지 않고 방장으로 돌아가 쫄았는데 공양이 끝나자 시자가 와서 사례기를 하상께서는 어째서 식당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우화상께서 말씀하시되 농막에 가서 기름 깻묵을 먹어노라 하였다. 저녁이 되자 장주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농막에 오셨다가 깻묵을 잡수셔서 고맙습니다.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되 장주도 먹고 왔는가? 장주가 말하기를 하상께서 이미 저 목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우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대에게 되돌려 주리라 하며 아우하상에게서 얼른 장주의 손바닥을 펴고는 손가락으로 점 한 점을 찍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답을 하기를 떠랑마다 온갖 곳 무진장 남발하구나. 이 점 하나 찍은 도리가 떠랑마다 온갖 곳 무진장 남발하구나. 이제 여기까지만 한 거야. 이보다 더 깊은 경전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남겨두고. 그러면 이제 이보다 더 깊은 경전을 알면 스님은 나인다고 하면 스님 그 경지까지 안 됩니다. 이보다 더 깊은 경지 아닙니까? 이제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면 그 나오면 네가 바로 나보다 낫구나. 네가 바로 내 스승이다. 하고 내가 삼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법이 스승하고 같으면은 스승의 법을 반이나 줄인다는 거야. 같으면은 스승을 뛰어넘어야만이 스승이 비로소 법을 전해줄 만하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 법을 전해줄 만하다. 똑같으면 안 돼. 그건 스승의 법을 반이나 불법의 반이나 줄여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을 하기를 언제나 좋은 사람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때가 더 좋아야 가문이 번창하잖아. 자식 똑똑해야 돼. 부모보다도 복동하고 잘 돼야 이 가문이 번창하듯이 스님도 자기 제자가 똑똑하고 잘 돼봐. 불능하면은 뭐 그냥 막 이제 그 가문이 그 법이 막 펼치는 거야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 하기를 언제나 좋은 사람 좋은 시절에 그대가 꽃떡이 되어 꽃떡을 먹고 그대가 꽃차가 되어 꽃차를 마신다. 솔솔솔 솔바람 동서남북에 불고 합과 복망이 춤과 노래 온 세상에 가득구나. 니와 함께 아낌없이 이 낙을 누릴까. 태평한 시절엔 영웅이 필요치 않아. 덜 늙으니 다만 장구치고 북치고 흥대로 누리구나. 자, 이제 꽃창치 이제 약간 조금만 할게요. 징량을 구해야 된다. 뭐야? 이제 온 거야? 자, 이제 제목은 그냥 무제로 왔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스님의 한결같은 법문에 의지하여 부끄럽고 미천하지만 제 공부의 변화와 제 스스로의 변화가 있었음을 스님께 짧은 글로 대신하려 합니다. 손가락 세우는 것에 한 폭이 풀을 땅에 꽂는 그 도리에 주장자 내리치는 그곳에 천질백 공안의 답이 있음을 이미 간파하고 여러 말이 군더더기요.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 말로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가 고향의 밥을 훔쳐 먹으면서 있었던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의 불보살과 조사 스님과 모든 마로니아 마왕 또한 그러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러하다. 순간순간 내 한 생각, 내 한 발걸음에 내가 법왕으로 절대의 나의 법을 실현하며 한치의 틈이 없이 원래 절대의 무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고양이 밥을 먹기 전에도 나요 먹은 후에도 나는 원래 다름이 없었음을 얻었습니다. 경계가 딴 것이 없고 나 한 생각 사이에 절대 틈이 없어 나 그대로 한 생각이 되고 한 행위 되며 한 감정 그대로이며 그대 나 모두 본래부터 무량불입니다. 비로소 나는 내 자리를 찾아 바르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삼위성의 코를 비틀며 이대로 기러기 때가 다 날아갔단 말이냐. 나는 본문에 끌려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운만구족하고 풍요로움의 존재임을 얻은 후에도 고래가 파도를 즐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해서 나의 공부의 절벽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오를 때에도 파도를 즐기고 있었음을 또한 이전에는 이 모든 불만족의 상황과 내 인생의 창조자이며 주체인 주인공이 일체 녹아지고 동시에 그 무엇도 비우진 캄캄하고도 투명한 존재로 담고 비우고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나임을 얻은 후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뛸 듯이 기뻐하고 모두를 비우고 나서 편안해하는 저에게 선이면 헐켜보시며 그것이 도가 아니라고 하시던 말씀에 걸려 반항하며 오랜 시간 절벽 아닌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본래 나와 지금 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오랜 시간을 그곳에 빠져 지내왔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내 스스로 온전히 내 안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과 감각을 살펴봄을 시작으로 진정한 절벽을 마주하며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본인 나름대로 여러 차례의 이제 깨달음의 경계를 또 넘어섰고 지금 또한 또 하나의 또 경계에 부딪혀서 열심히 그 경계를 마주하면서 열심히 또 지금 다시 새롭게 자기의 공부가 시작임을 이제 고백해 오며 이 공부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지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보여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공부해왔고 공부하실 줄 알고 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다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불국화보살, 영명보살이 보내왔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또 법회 때